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산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있을 것이고 망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계시면 이 일을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러셨죠?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꾸벅꾸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예수를 다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산자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싹신 죽음이, 죄의 열매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자다라는 겁니다. 산자, 누가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산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예수와 연합된 산자로 만들어 낼 거다. 내 열심히 너희들을 산자 되게 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시고 그 산자를 불러 모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부활로 말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줄여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줄여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그 삶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죽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19절에 비유컨대 후반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죽었나요? 꾸벅꾸벅 그만하시고 이삭이 죽으셨나요? 이삭은 그때 안 죽으셨어요.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는데 다시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삭도 아들 야곱을 에서에 의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숨겨 놓은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힌트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교회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들은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찾게 되더라. 교회는 고난과 죽음을 겪고 나서 부활을 통해 탄생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로 탄생되더라. 교회는 고난과 죽음을 겪고 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산자의 삶인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는 산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함께 다시 산 자, 그들이 바로 교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이 땅을 그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을 고난 속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교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자로 반드시 다시 살리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하십니다. 내 백성을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삶이 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고통과 고난, 죽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 절망, 좌절, 근심, 고민,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회복하고 찾고 부활하고 생명으로 끝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자는 성도입니다.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산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부활로 살아가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고난으로 살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부활로 살아가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믿음 없는 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죽은 죄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끝까지 우리들을 부활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본받으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자기 아들도 바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를 동일하게 이끌고 가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도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이 안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질문 드립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버릴 남편분 계시나요? 질문. 나 살자고 내 아내를, 아유 목사님 내 아내는 안 이뻐요.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시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행위인가? 이 말씀은 약속을 받고 나서 한 행위거든요. 나 살자고 내 아내를 판다. 2.5명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5명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내 욕심을 챙기는 전형적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든가요? 안 기다리든가요? 안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하던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언약, 약속,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삭을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삶이 산자의 삶이거든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꾸벅꾸벅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본문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교회는 이 땅을 산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요.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받아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시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이끄셔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시험이 나와 있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이 시험은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꼽고 그를 죽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합니다.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직접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를 태워 죽일 그 나무를 쥐고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입니다. 누가 그려질 겁니다, 아마. 예. 아버지가 직접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더라 이겁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시험은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버리고 너는 나를 붙들 수 있니라는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바로 네 자신을, 너의 왕됨, 너의 신됨, 네 욕심, 네 교만, 그런 죄를 다 죽일 수 있는가라는 시험입니다. 너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가?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너는 너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시험입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더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십니다.
친히 예수께서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께서 직접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게 아니라 대신하여 순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순양, 예수를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준비하여,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이기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시험에 대한 통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기게 하시더라.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산자로 사는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은 매우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 시험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통과는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통과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잘 아시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시험 받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바로 나를, 우리들을 능히 도와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부여잡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그 작업을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로, 믿음 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산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왕, 나라는 신을 버리고 예수라는 왕, 예수라는 신, 예수라는 구세주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꼭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이끄실 겁니다. 예수만 붙들게 하실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죠. 이 신앙을 산자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드린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젠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성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부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주신다, 부활시켜주신다 라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 그 능력이 임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산자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한마디로 표현하죠. 믿음으로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직접 살리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의 결국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나사로의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산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죽은 자들에게 예수는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활로 그 생명, 그 예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나는 그 부활이다, 그 생명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속으로 네 라고 대답하는 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면 내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살려주시겠지.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고 나에게 오셔서 산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만 추구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줍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요, 절망한 자의 능력이 되시며 죄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의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부여잡고 끝까지 산자로 승리하는 삶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방향, 최고가 우리 주 예수의 부활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산자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